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역사는 신비 그 자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 보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당시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가장 전 세계에서 문명의 발원지가 될 만한 풍족하고 도시 문명이 일어나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두리가 되는 가나안 땅을 지시하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인도하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아들도 없는 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 요셉이라는 아들이 애굽으로 가서 한때의 기근을 고하더니, 그리고 거기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세계에서 어떤 유래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 살기가 힘들어서 전쟁을 해서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한 적은 있지만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냥 조상에게 언약된 언약 한 가지만 믿고 이동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세계사 속에 그 고고학적 증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박물관이라든지 이집트에 가서 그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 요셉의 무덤이 있고, 요셉에 함께했던 그들이 이종을 해서 전혀 애굽의 문화가 아닌 히브리의 문화로 장례를 지내진 그런 문화를 가지고서 유아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동해 가는 그런 가정이 좀 데리고 나가시죠. 괜찮아요. 무안해하지 마시고.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서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가정이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은 땡그맞게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그들은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게 살다가 이제 왕조를 지나게 되고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고 왕조를 지나는 가운데 나라가 또 망합니다. 망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추방 명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도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추방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때 쫓겨나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들은 세계를 떠도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계를 떠돌다가 그들이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상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원합니다. 근데 그게 더러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갖다 펴놨고 레바논 지역인 그곳에다가 줄을 긋고 여기로 돌아가라고 연합군들이 그것을 협약했고 그 협약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때 다시 2차 대전 끝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그때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곳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은 그렇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세계 역사 속에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 한 가지가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이나 땅도 없이 떠돌던 민족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 2차 대전 한복판에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이기게 되면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이기게 되면 그 땅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기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저 전에도 그 이후에도 비교 불가한 일들이 그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기이한 일이 그것입니다. 저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안의 역사입니다. 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기이한 일이란 것은 요단강을 끊어놓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흐르는 그 요단강이 말입니다. 30km 그 북방에서 물이 끊어져서 백을 이루더니 그게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이 지나갔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는. 그들은 근데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그들 아버지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입니까?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어떤 그런 일들 그건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이런 많은 것들을 단지 신화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화 속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식을 벗어나는 기이한 일은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렵게 되기도 하고 혹은 또 그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 신앙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을 빼버리자고까지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빼버리자는 제안들이 뭐냐면 그러면 그 있는 사실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건너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아마 거기는 아마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홍해라는 것은 갈대바다라고 하는데 갈대가 많이 있는 상황을 보니까 얕은 바다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얕은 물가로 지나가다가 그들이 홍해가 갈라 바다가 갈라 건너갔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믿어온 집사님이 그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따라가던 로마 병사, 이스라엘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이런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홍해를 바다 건너간 게 얕은 발목에 차는 물을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 뒤따라오던 그럼 애굽의 병사들은 거기서 다 100만 넘는 그런 병사들이 수장을 당했는데 지연아 어떻게 죽은 것일까? 너는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기적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기적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들, 기이한 일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신앙은 신비를 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신비를 배제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비를 배제한 신앙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가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지극히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당연히 그게 설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는 신비의 단계에 이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듣고 그것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 가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재미있는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는 거죠. 주일학교에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흘러져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막 그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선생님 재밌게 했어요. 주일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이제 저녁에 어머니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뭘 들었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고민을 하더니 밥 먹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애굽 백성들이 쫓겨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다리를 쫙 놨어. 그리고 막 모세가 앞서가니까 지도자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 따라 건너갔어. 그러더니 막 폭격기가 F-16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애국 병사들을 팍 폭격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이쯤 됐을 때 집사님 얼굴은 하얗게 질렸어요. 도대체 이 주일학교 선생님은 뭘 가르친 것이냐. 그래 바로 전화를 돌려가지고 김 선생님 아이들에게 뭘 가르친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막 공병대 확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래요. 철수를 부르느라고 너는 왜 거짓말을 하니? 철수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냐면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엄마 사실대로 말하면 믿지 않을 거잖아. 철수가 볼 때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게 이럴 데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야기했던 엄마한테 맞을 것 같은 거야. 너 이 거짓말을 또 거짓말을 해? 맞을 것 같은 거야. 사실대로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 철수만 그 엄마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습니까? 거기만 믿어. 믿습니까? 다 볼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하고 이 히브리인들은 참 DNA가 다르대요. 히브리 유학을 갔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광야에서 범죄를 드리고 성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양을 제사 드리고 연기를 올리잖아요.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 근데 강야에 바람이 맨날 부는데 그 바람이 불면 하나님이 연기를 받기 전에 연기가 이렇게 옆으로 가지 않냐?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은아,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단다. 아니 바람이 불고 광야에 바람이 얼마나 센데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나? 그랬더니 안 일어난대. 일어날 수가 없대. 왜? 하나님이 그 연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서 그 연기가 흩어지냐요. 아멘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도 있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바람이 아무리 불고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는다니까요. 믿으니까 1800년이 지나도 그 땅을 차지해 가는 거예요. 믿으니까 홍해 앞에 서는 거고 믿으니까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그들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랍권으로 그대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곳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기서 버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입니다, 주변을 호령해요. 믿음의 힘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우리가 좀 같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릅니다. 바람이 부니까 연기가 흩어졌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이견이 많아요. 그런다고 하다못해 정말 이게 몇 장 몇 절을 갖다 뒤밀고 이야기를 해도요, 제가 선포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있다가도 이야기 안 해요. 설교 끝나는데 좀 있으면 좀 얘기하다면 아이 목사님 세상 살아보세요. 그게 되나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머무는 단계라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 신비에는 건강한 신비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신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신비에 대한 그런 기이한 일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일까요? 기이한 일을 보다가 사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뭐 기적을 베푼다 했다가 막 팔이 길어진다 했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다 뻥이야. 할렐루야 기도원에서도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신비를 가장한 사기를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신비를 가장한 이 사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비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필수이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입문 조건입니다. 그래서 신비함을 배제한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복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혼자서 애를 가집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요. 사람이 완벽하게 6시간 동안에 달려가지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 다음 십자가에 달려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 살아납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뭐냐면 복음의 신비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신비가 우리를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요단강은 끊어놓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건기를 통해서 얕을 때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유난을 뜨셔야 되는 건가요? 요단강을 끊어놓고 막 물을 막 벽처럼 쌓아놨고, 사실 요단강보다 그들에게 두렵게 생각된 것은 가나안에 이 언급된 족속들이죠. 이 가나안에 언급된 이 족속들은 그들을 늘 두렵게 해서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이 믿음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우리가 보건대 메뚜기 같다는 메뚜기의 자아성을 가졌어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마음 가진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하루를 1년씩 지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문턱에 선 겁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일까요? 40년 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용기가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두 세력은 항상 그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너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과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아니라 이것으로 뭐냐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앙이 신비를 배제하면 안 되는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1세대 신앙인들은 그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을 본 사람도 있고요. 또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울이 베드로가 15분짜리 설교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중의 태반이 그가 하늘로 성천하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략 그것을 추정해보면 500명 정도가 성천의 정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3일 지난 다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막 만나고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요 100번 1000번 죽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본 게 없어. 실제로는 그잖아요. 그냥 오직 말씀 붙들고 그런 줄로 믿고, 그래 우리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이한 일과 이 신비함이 초대교인들로 하여금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화형을 당해도 잡혀서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까이 것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너희 몸을 죽일지라도 너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복음의 신비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거친 족속들,
모든 내가 세상에서 부딪혀올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셔서 이 일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신비가 그들에게는 가나안의 족속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가 처음 정탐을 하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불황,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질병,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유이다.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멋진 사업을 시작하라고 주시는 기회다. 뭐 이런 것들이 돼요.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아멘하 그러면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원리들이 이 속에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는 여호수아한테 백성보다 앞서서 레인들과 이건 번개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은 흐르고 있어요. 우기라 강이 범람하고 물이 넘쳐서 들어가다 써밀려 내려가요. 그런데 그게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번개 안에 뭐가 들은 것이죠? 번개 안에 아른아른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뭐 이런 것들이 들은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번개가 번개인 이유는 그게 말씀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상징인 것이죠. 1m 조금 되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이 모세가 새긴 그 돌판이 그 안에 들었고 그것을 모시고 강야 40년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번개를 제일 먼저 아니 이게 우리 민족의 식물이고 이것이 물에 떠내려가면 큰일 나는데 이것에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부심점을 잃어버리는데 말입니다. 레인들과 그 번개를 먼저 물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서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한번 딱 1년만 딱 1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요단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번개가 제일 먼저 들어가니까 말씀이 앞서 갈 때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앞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의 원리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뭐 좀 내게 능력을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네가 먼저 발을 내밀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야 하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맨날 헤매다가 그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언덕으로 못 가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 찬송 부르지 마요. 정말 맨날 못 간대. 마음이 졸여서 못 갈 언덕을 넘어서 창팔 말은 좋지만 마음이 졸여서 못 간대. 근데 가야 되잖아요. 맨날 이 싸움인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바람이 물든 태풍이 물든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면 연기는 곱게 올라간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걸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걸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데 기이한 걸 믿으니까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발을 내밀고 그 강에 들었으면 뭘 모시고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요단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른 땅 위로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발 2019년들은 여러분 가문 속에, 여러분 일터 속에서 이런 말씀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넌 흐르는 역사를 바꿔놓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거창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기도 했다니까요. 근데 획을 끊기는 그냥 저만으로도 못 짓고 있는데, 그런데 획을 긋는 역사와 그런 종들을 보면 목숨을 걸어요. 어디에 그러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모두 다 못 간다고 할 때 주께서 너 앞으로 나서라고 하면 기꺼이 나서는 거죠. 그럴 때 요단강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모시고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얘기했어요.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물이 막 끄치게 내려오는데 물가에 잠기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끊어져서 그 위 상류에 20km 밖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서 담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관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간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놀라운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발을 담궈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존하고 발을 담궈야 됩니다. 그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소리 들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구나. 베드로 이때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저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라 하소서. 그랬더니 와라 그래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발을 내디뎌서 그렇게 무리를 걸어갔어요. 가다가 두려워가지고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냐? 그러고 탁 예수님 끌어켰어. 내가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질질 끌고 물에 걸어오셔서 배 위로 올라오셨다. 아니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같이 걸어서 배 위로 올라왔다. 난 2번이에요. 가다가 빠지더라도 시도한 베드로는 제자들과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본 거예요. 걸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또 야단 맞긴 했지만 배 위로 올라왔잖아요. 시도가 기적을 낳아요. 할렐루야. 시도가 기능. 여러분 계시록의 3대 복이 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왜 이 말씀이 복일까요?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듣는 것을 행하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또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뭐야? 마지막 때 이 3대 복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메달 3개를 획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이례적인 기적이 아니라 요단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는 게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해 주셔요. 일들이라는 것은 요단이 끊어지는 것은 작은 일이다. 근데 요단이 끊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뭐냐면 여리고성이 창 한 번 쓰지 않고 무너지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 앞에 전쟁사의 이 고각을 또 연구하는 전쟁을 연구하는 고대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하나 찍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요. 그 당시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한 거래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을 정복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나안을 정복해 갑니다. 기이한 일인 거예요.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앞이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봤어요. 뭐요? 성 앞으로 바로 건너서 요단을 마른 땅 위를 지나는 그 백성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이미 성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번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되어질 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2019년 안에 이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요단을 끊고 지나간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냥 그렇게 흐르는 요단 같은 습관이고 반복적인 그런 믿음 없는 상태를 한번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기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작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재생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신앙이 재미있죠. 매일매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마른 땅 위를 지나서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이야기죠.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일을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한 번만 지나가면 그 속에서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져요. 세상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부산을 가다가 목사님들하고 좀 가다가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건축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다 온 목사님이라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은행에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계획하고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를 뽑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한다고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서는 건축 그리 안 한다 그래. 한국에서는 교회 건축 그리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성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하고 그러지 뭘 그걸 그냥 작성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림을 주는데 그림을 그리고 그럼 일단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관계도 그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저쪽 동네에서 교회 한번 지을 때 그렇게 만지다가요 교회가 우습게 돼버리더라고요. 교회가 우습게 되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이 틀려요. 하나님 복을 못 받아요. 그때 믿음으로 왕창 해버려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유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가혹덩거리고 그래도 되나 그러는.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교회 지을까요? 한국에 지을 거잖아. 한국은 한국의 방식으로 하는 거야. 뭐예요? 믿음으로. 좀 무대포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아니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사람의 논리로 어떻게 짓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합덕에 있는 감리교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하면 집 1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자기 목회하는 동안 교회를 3번 짓다고. 그렇다고 제가 교회 지을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 짓나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너무 건물이 허술해가지고 건축합시다 그랬대요. 예, 건축하니까 이제 건축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막 복을 받더래요. 두 번째 보니까 그때 IMF가 왔을 때래요. 그 IMF가 뭐 힘든 게 와가지고 교인들이 사업이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재직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더 한 번 더 짓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고개를 가혹덩거리면 이 어려운데 교회를 짓겠어요 그랬더니까 우리 그때 그렇게 복 받았지 않냐고 짓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회를 두 번 지었대요. 같은 자리 헐고 또 지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몇 년마다 지었는지. 그리고 이제 은퇴 말년쯤 돼가지고 이제 아이고 교회 건축하는 게 힘들고 이제 좀 조용히 은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건축합시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요즘 경제가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견축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3번 교회를 지었대. 기이한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생 속에서 배제하면 살아보세요. 아 좋아, 배제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계산과 논리로 계산되어지던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뭐가 탁탁탁탁 되어집니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믿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른 땅을 건너가는 복을 누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려면 힘들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법궤가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법궤가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끊어졌어요. 근데 물백이 저 위에 쌓여요. 그 밑을 지나간 사람도 어떨까요? 아마 악비관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무너져서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흔들림 없이 법궤를 맨 레인들은 두 발을 굳게 서고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이하신 역사를 의지하고 나가려고 나가면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거기 못 서 있을 이유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마라. 말씀을 붙들고 레인들이 그 강바닥에 두 발을 들이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물이 점점 높이 쌓여갈 거고 그 위험은 점점 더해갈 겁니다. 그런데 딱 버티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해 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식, 일하는 방식을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놀라운 개입하심과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배 때 하나님 보이십니까? 제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설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간대요. 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만지시고 일하신 것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그분의 일하시는 기이함을 이해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가 이런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일독을 안 한 분이 있다면 2019년 12월 30일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모두가 일독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섰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독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일독하신 분은 2019년 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필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사한 성경은 재정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가족번호로 제본해 드리도록 할게요. 단 필사 노트를 가지고 하셔야 제본하기가 수월합니다. 필사 노트는 4만 원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교회가 정말 법궤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놀라운 간증들과 역사들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작정하시고 내가 집사가 되었고 내가 신앙을 생활을 3년을 했고 예배를 드리는데 말입니다. 정말 정말 창피하게도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일하는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아직 교회를 안 갔대요. 안 갔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십독을 했더라고요. 왜 성경을 읽냐 그랬더니 성경보다 좋은 책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집사인 사람이었는데 그 나이 좀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는 이 성경 십독한 사람이. 왜? 그거 어떻게 알아서 그러니까 성경에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게 돼 있던데요. 다 알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경 읽지 않고 목사의 애를 태우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틈을 차단하지 말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마음껏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으라. 이까지 하면 기니까 성경 읽고 살아라 시작.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봅시다. 손들어라 크지 않을게. 마음에 작정하세요. 작정 안 하고는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밥도 먹지 마세요. 근데 점심 안 먹는 사람들은 작정 안 한 줄 알고 밥 먹는 사람은 다 작정한 줄로 믿을게요. 성경을 일독합시다. 그래서 일독해서 요단강을 끊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끊고 지나가 봐야 가나안이 두렵지 않아요. 요단강을 끊고 지나가 봐야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들을 경험하며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의 시작은 성경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안 읽은 사람은 나는 오늘 성경 일독할게요. 성경을 읽은 사람은 한 번 더 읽는다고 해도 좋지만 이왕이면 한번 필사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세요. 다 볼 거예요. 예, 저 위에는 카메라로 사진 잡아주세요. 맨날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굳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지. 읽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기이한 역사들을 갈망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표리가 섰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메고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물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지속적인 간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